여러분, 키워드라는 말을 알죠? 어떤 내용을 대표하는 또 그 열어주는 핵심 단어를 키워드로 합니다. 성경에도 키워드가 있습니다. 열쇠가 되는 성령의 그 전체를 열어주는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키워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의 말씀이 사람마다 좀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를 하셨던 우리 온누리교회 김종호 장로님은 이제 군대 시절에 창조과학교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성경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면서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이 말씀이 키워드가 되어서 루터가 그동안 그렇게 찾고 찾았던 구원의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리고 당시의 교회들은 이 복음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이 저에게 키워드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알게 되고 나서 이전에도 알았지만 제가 군대에 가서 이제 이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성경의 말씀들은 신하고 설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가르침을 홀딱 믿어갖고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황하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통해서 군종이 되었습니다. 군종은 군대의 이제 전도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군종이 되었는데 설교를 해야 하는데 성경을 못 믿고 있으니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로 하고서 마태복음부터 보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을 읽는 도중에 이 16절의 말씀이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는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글자가 커지고 근데 그 현상을 통해서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의 다른 사건들 이야기는 신화일 수도 있고 설화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그 귀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이거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성경이 다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해도 성경에 어떤 이런 번역에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또 잘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종말하는 종말의 말씀까지 다 믿어지는 성경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성경을 여는 키워드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저희 교회는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꿈의 조이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온누리 선교단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 키워드의 말씀을 주고 싶어서. 근데 이 키워드의 말씀에 뭐가 있냐면 천국 열쇠가 있더라고요. 천국 열쇠를 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의 말을 듣고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천국 열쇠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 열쇠를 다 받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16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우리나라로 하면 강원도 평창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제 휴양지입니다. 지금도 그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의 근원, 그 물이 나오는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더운 여름에 좀 이제 시원한 곳으로 가서 좀 수련회를 따로 가지신 겁니다. 꿈의 선교나 아울리디처럼 이런 꿈의 선교를 가지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잘 배워야 한다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이거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좋은 것이 많이 말씀하셨고 신이 또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님으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생각해서 복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면 병도 고침 받고 또 마음이 원했던 것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도 믿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이제 음역한 단어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의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왕의 권능으로 제사장의 그 역할로 선지자의 능력으로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자,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사실이고 진리로 저는 믿어졌고 그 믿음이 저의 방황을 멈추게 했고 제가 목사가 되게 했고 여기까지 저를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선생님 가운데 한 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아니면 복을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진짜 믿음을 주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크게 역사하여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믿어주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너무 기쁘셔서 베드로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득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이 무슨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이 분명히 서 있는 그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나 꿈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가톨릭은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줬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황들에게 천국 열쇠가 전해진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베드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국 열쇠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 열쇠를 받는 자는 주 예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여는 열쇠,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데, 여러분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가 천국 열쇠이고, 그리고 죽어서만 영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열쇠가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많이 분들이, 저도 여기까지는 알게 되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 열쇠를 받아놓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열쇠가 있거나 집 열쇠가 있는데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사용 못하면 운전을 못하는 거고 집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천국 열쇠도 사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21절부터 2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화면 준비가 조금 늦는데요. 잠깐만 수업을 쉬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2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어요. 비로소라는 말은 뭐냐면 이때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다음에 베드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지만은 그 당시의 제자들은 몰랐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천국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를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천국 열쇠를 만드셔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24절에 천국 열쇠를 사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도 있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천국 열쇠를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여는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는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죄에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약하고 혈기가 있고 욕심이 많고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쉽게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그런 옛사람인데 그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겐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암이 아무리 많이 전이되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암도 죽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그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는 죄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부활이 내 안에 나타날 때 주님께서 주셨던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글쎄 바울 얼마나 복음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안수하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안수하면은요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바울이 안수하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능력 많은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사람이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저희 아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저희 집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목사님 가정이라면 뭐 항상 천국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혈기가 있고요. 미움도 깎을 때가 있고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먼저 외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그 싸움은 사라집니다. 마귀가 역사했던 그 사건을 사라지고 그리고 더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십니다. 선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의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믿음이 제 안에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주님의 가치관이 내 안에 있게 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배워서 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가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신 길은 우리의 그 본능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올라가는 거고 더 가지려는 거고 더 누리려는 거고 나의 이름을 더 빛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의 방향이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고 헌신하는 길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죽었을 때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고백하는 그 현장에 또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양문교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더 반대로 지옥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지옥을 견디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용법을 여러분들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다 들어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